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림들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땀 흘리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에 그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즉문즉답, 즉 즉석에서 질문을 하면 즉석에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을 아주 명쾌하게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해줍니다. 예전에 한 TV에 나오신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저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법륜 스님이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 인간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왜 태어났는지를 묻지 마라. 대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으라. 어떠십니까? 저는 TV를 보면서 야, 진짜 명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니 참 그럴싸한 말이지만 말이 이렇게 앞뒤가 잘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어떻게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 없이 어떻게 내가 가장 얻고 싶은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골몰합니다. 어떻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 영어 실력은 참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 학교에 이렇게 들어오려면 토플이라고 하는 영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저 꽤 높은 점수 받고 합격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시험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원에서 자기의 진짜 실력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비법들을 진짜 신기할 만큼 알려줍니다. 요즘 미국의 대도시에 사는 한국 부모들은 SAT, 미국 그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학원들에서 이 SAT 시험을 준비하게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늘상 영어를 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영어 시험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어떻게 그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써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말 귀신처럼 그것들을 잘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좋은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 중에 서울대학교를 가장 명문대라고 다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법학과를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일단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습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이미 사법시험을 다 패스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어떻게 시험을 쳐야 합격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남들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공부해도 불합격인데 이들은 1, 2년 준비하면 바로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그 연수과정을 거칩니다.
아직 정식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때부터 막강한 지위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한 변호사가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타고 놀러 가다가 과속을 했는데 교통경찰이 그것을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사법연수원 그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교통경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누구신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의 나이가 20대였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벌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자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아주 오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법조인들의 비리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검사들이 회사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5년 만에 자기의 재산을 200억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오피스텔만 123채를 소유했습니다. 어떤 검사는 청와대로 진출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감옥에 몇 번은 가야 할 비리를 저지르고도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가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권력의 핵심 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가장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막강한 힘과 권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왜를 묻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가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전에 IMF가 터졌을 때도 나라 경제를 그렇게 말아먹은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해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치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초대형 재벌 그룹의 총수가 자기의 딸 같은 여자들을 은밀한 장소에 돈을 주고 불러서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아도 그들은 지금껏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 일들을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힘이 막강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 한국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요즘 미국의 그 미래를 책임지려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정말 아나무인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자신의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인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표권이 없지만 정말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시대의 예언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는 또한 어떠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목사들의 스캔들은 정말이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황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떨어진 앤더슨의 미국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몇 달 전에 돌연 사임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나마 그런 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를 사임하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상식도 없어 보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거의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제가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목사 한 명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매일 밤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한국교회의 현실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목사가 학력을 위조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여전히 떵떵거리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자 청년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도 멀쩡하게 거룩한 강단에 올라와 설교를 합니다. 교회의 재산을 자기의 돈으로 여기며 여기저기 그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교인들이 피땀 흘리며 드린 그 귀한 헌금을 카지노에 가서 다 잃어버려도 여전히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목사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교인들의 신앙 수준과 목사들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누가 더 잘못이 있냐 따지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지금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을 방문한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년에 아주 빅히트를 쳤던 우리 한국 영화 베테랑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정말 그 결론으로 저희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소한 목사로서 정말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늘 마귀는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사탄의 출제 경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즉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3번째는 사방이 훤히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즐겨 쓰는 단어로 이것을 바꾸면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즉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와 인기, 세 번째 시험은 힘과 권력에 대한 시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내내 좀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우울하고 더 가슴 아프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비판하고 흉을 봤던 사람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도 나도 기회만 되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꿈틀거리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모두 치명적인 유혹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 모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사람들처럼 키우고 싶은 그런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담대하게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계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무조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예수님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충분히 아실 만한 분입니다. 천사들의 도움이 없이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사탄에게 절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얻는 일은 예수님에게 식은 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가 던져주는 이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그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걸어가는 길도 분명하고 결과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내가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그와 같은 사람은 이 신앙이 습관적으로 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과 축복들을 별로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413장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평안히. 지금까지 하늘의 힘으로 산다는 주제로 11번의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고 싶습니다. 저도 시시때때로 돈이 지금보다 조금, 아니 훨씬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좀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힘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담대하게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하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